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인류는 수천 년간 같은 질문을 반복해왔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죽음 이후에는 정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런 근본적 물음에 대해 동양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유교는 다른 종교나 철학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독특하고도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아시아 문명의 정신적 토대를 형성해온 유교 사상이 사후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는 그야말로 대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주나라의 봉건 질서가 무너지면서 크고 작은 제후국들이 패권을 놓고 끝없이 다투었고, 전쟁과 기근, 질병이 백성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도덕과 질서가 무너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공자라는 한 사상가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하늘 높은 곳의 신비로운 세계나 내세의 구원보다는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공자의 이런 현실 중심적 사고는 그의 여러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제자 자로가 귀신과 사후세계에 대해 묻자 아직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느냐. 삶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고 하여 초자연적 존재들의 존재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의존하기보다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덕행을 더 중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후세계에 대한 무관심이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의 소중함과 책임을 강조한 것이었죠. 공자는 인간이 현세에서 맺는 관계들, 특히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통해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교는 현세에서의 완성을 통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실용적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효는 단순한 도덕 규범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효는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마음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효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가족과 사회, 나아가 우주적 질서와 연결되는 우주론적 의미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효 개념이 유교의 독특한 사후 세계관의 핵심을 이룹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돌아가신 후에도 제사를 통해 계속해서 공경을 표하고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유교적 죽음관의 핵심입니다. 맹자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부모님을 섬기듯 돌아가신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듯 돌아가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효의 완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죽음이 관계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부모님의 육신은 사라지셔도 그분들의 가르침과 사랑, 삶의 모범은 자손들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효는 개인적 덕목을 넘어서서 생명의 연속성과 가치의 전승을 담보하는 우주적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를 통해 개인의 유한한 생명은 가족 공동체의 영원성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송나라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교는 불교와 도교의 도전에 맞서 더욱 정교한 철학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주의를 중심으로 한 성리학자들은 우주론과 인성론을 결합한 통합적 사상 체계를 만들어냈는데 이 과정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설명도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기와 리의 결합으로 설명합니다. 리는 만물의 근본 원리이자 도덕적 본성이고 기는 리가 현실에서 구현되는 물질적 바탕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혼과 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했는데 혼은 정신적이고 양적인 기운으로 죽음 이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며 백은 육체적이고 음적인 기운으로 죽음과 함께 땅으로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주인은 사람이 죽으면 혼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백기는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 기운들이 완전히 흩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그동안은 후손들과 어느 정도 교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소멸도 영원한 존속도 아닌 점진적 해체 과정으로 죽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혼의 지속성이 생전의 도덕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 점입니다. 덕을 쌓고 올바르게 산 사람의 혼은 더 오래 지속되며 후손들과의 교감도 더 깊다고 여겨졌습니다. 성인이나 현인의 경우
그들의 정신적 감화력이 수천 년이 지나도 계속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죠. 반대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의 혼은 빨리 흩어져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현세에서의 윤리적 실천이 사후에도 지속적 의미를 갖는다는 유교적 가치관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제사 문화는 유교의 사후 세계관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제사는 단순히 죽은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후손들이 조상과 정신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덕과 가르침을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종합적 의례입니다. 또한 가족 공동체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도 수행합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과정 하나하나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조상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은 그분들의 개별적 인격과 취향을 기억하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계절에 맞는 과일과 나물을 올리는 것은 자연의 순환과 조화 속에서 조상과 후손이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밥과 국을 따뜻하게 데워서 올리는 것도 마치 살아계실 때처럼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삼헐례입니다. 초원에서는 강신, 즉 조상의 혼을 정중히 모셔오고 아원에서는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며 종원에서는 공손히 배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은 조상이 실제로 와서 음식을 드시고 가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며 동시에 후손들이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다짐을 표현합니다. 특히 충문을 읽는 부분에서는 모모의 혼이여 강림하소서라고 하여 조상의 영혼이 실제로 존재하며 후손들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어느 곳에 계신지 모르지만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사후 세계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유교의 신중하고 현실적인 태도도 보여줍니다. 제사 후의 음복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조상이 드신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조상과 후손이 하나가 되고 조상의 덕과 기운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영적인 교감과 일체감을 확인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 조상 숭배는 개인적 신앙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질서와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로 기능했습니다. 이는 가족 공동체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세대를 이어가는 책임감을 다지는 중요한 사회적 의식이기도 했죠. 조상들이 이룩한 업적과 덕행을 기리고 그것을 후손들이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유교적 삶의 궁극적 목표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개인의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더 큰 가족사와 문중사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는 과정입니다. 개인은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그가 속한 가문과 혈통은 계속 이어지고 그의 덕행과 가르침은 후손들을 통해 영원히 전승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교가 말하는 진정한 불멸의 개념이죠. 조선시대 4대 부들의 문집을 보면 이런 사상이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후손들에게 상세한 유훈을 남겼는데 이런 유훈들은 단순한 개인적 유언이 아니라 가문의 정신적 유산으로 여겨져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퇴계 이황의 자성록이나 율곡, 이이의 경몽요결 같은 작품들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읽히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래된 유교는 토착 문화와 만나면서 중국 원래의 유교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불교, 도교, 그리고 한국 고유의 민속 신앙과 결합하면서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이 더욱 풍부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한국의 유교도들은 조상의 혼이 저승에서 생활하면서도 때때로 이승을 방문하여 후손들과 교감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꿈 이야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조언을 듣는 경험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조상의 영혼이 후손과 교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죠.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거나 어머니께서 꿈에서 걱정스러워 하셨다는 이야기들은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례 문화에서도 이런 독특함을 볼 수 있습니다. 3일장이나 5일장을 치르는 동안 고인의 혼이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고 여겨 계속해서 밥을 차려드리고 새 옷을 갈아입혀드리는 관습은 죽음을 급작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점진적 이별 과정으로 이해하는 한국 유교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혼백을 모신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인의 영혼이 일정 기간 동안은 가족들과 함께 머물다가
점차 저승으로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에서 유교는 다른 종교나 신앙과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불교의 극락과 지옥 개념, 도교의 신선 사상, 민속 신앙의 조상신 개념 등이 유교의 기본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도 더욱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극락에 간다는 것도 단순히 불교적 내세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효와충을 다한 결과로 해석되었습니다. 조상이 신선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현실을 초월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후손들을 돌보는 역할을 계속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죠. 특히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무속에서 조상신 개념이 유교의 조상 숭배와 자연스럽게 결합한 점입니다. 구슬할 때 조상들이 내려와 후손들을 축복하고 보호한다고 믿는 것은 본질적으로 유교의 제사 문화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더욱 직접적이고 감정적일 뿐입니다. 이런 종교적 융합은 한국인의 사후 세계관이 단일한 교리가 아니라 다양한 전통이 조화를 이룬 복합적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유교 경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후 세계에 대한 언급이 드문드문 나타납니다. 논어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는 신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라고 하여 제사의 정성스러운 마음가짐을 강조했고, 중용에서는 귀신의 덕은 성대하다.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지만 모든 것에 깃들어 떨어질 수 없다고 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의 실제성을 인정했습니다. 맹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따라서 선한 삶을 산 사람의 기는 죽어서도 더 오래 지속된다고 말하여 도덕적 삶과 사후 지속성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이와 달리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다만 그가 남긴 교화와 덕행은 후세에 전해진다고 하여 좀 더 현실적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유교 경전에는 사후 세계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관점들이 공존하면서도 공통적으로 현세에서의 도덕적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교가 교조적 신앙이 아니라 열린 사유체계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세계관이 다원화된 시대에도 유교의 사후 세계관은 여전히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대 한국인들 중 상당수는 조상의 영혼을 문자 그대로 믿기보다는 제사나 추도 의식을 통해 조상의 정신적 유산을 기리고 가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상징적 행위로 이해합니다. 현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도 조상과의 연결감이나 세대 간 전승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치료에서 사용되는 가계도 작성이나 조상과의 대화 기법들은 비록 과학적 방법론은 다르지만 조상과의 정신적 연결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심리적 안정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교적 관점과 일치합니다. 또한 환경 문제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현대적 관심도 유교의 세대 간 책임 의식과 맥을 같이 합니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후손에게 더 좋은 상태로 전해주어야 한다는 유교적 가치관은 오늘날의 생태학적 사고와 깊은 공명을 일으킵니다. 유교에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특별한 종교적 의식이나 신비로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효와 인의를 실천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수양하며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후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좋은 전통과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비록 육체는 사라져도 그 정신과 가르침은 후손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유교가 말하는 진정한 영생의 의미입니다. 유교의 사후 세계관은 신비롭지도 환상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깊이 있고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천국이나 지옥 같은 구체적인 내세를 약속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선한 행위와 사랑이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희망적 믿음을 제시합니다. 조상 제사를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고 효와 덕행을 통해 개인의 유한한 생명을 가족 공동체의 영원성 속에서 의미 있게 승화시킵니다.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삶의 가치와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 균형 잡힌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교가 말하는 사후 세계는 저 멀리 있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조상들의 사랑과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후손들의 의지 속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500년 동안 동아시아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온 유교적 지혜의 정수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